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이 시간이 왔네요. 오랜만에 이 시간을 쓰니까 참 조금 어렵고 떨립니다. 이 시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맡겨진 일이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인데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 포로 끌려간 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하는 때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차 때는 우리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왔을 때 약 5,200명 가량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에루살렘이 이제 에루살렘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겠지요. 그래서 기원전 한 53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때 와서 한 것은 울고 통곡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년가량 후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이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지금 나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10명의 지파에서 나와서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람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돕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한 거죠. 왜? 열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해를 할 때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이 성전이 중단되게 위기를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죠. 건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도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이룰 때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자기들 집 짓는 데만 집중했었어요. 그리고 또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 한 2,0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 80년 후의 일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한 일은 에스라는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해요. 말씀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말하면 신학교죠. 율법 학교를 막 세우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막 배출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스라 당시에 성전 중심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예배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으로 율법으로 막 그 안식일을 막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에스라가. 그래서 지금 그것이 더 발전돼서 유대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 선지자들 이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거잖아요. 율법을 회복시켰 일은 에스라가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에레미야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술 간원으로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함을 느끼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산발락 사마리아 총수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방해를 하게 된 말씀이죠. 그래서 세 명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세 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4장을 읽었지만 3장에서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이 산발랏의 방해로, 회방으로 막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해도. 그래도 이런 방해가 교회 뭐 성전 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수시로 막 찾아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방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분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기고 나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산발랏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롱도 해요. 또 협박까지도 해요. 이런 모습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이 산발랏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소식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사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 예루살렘 그 터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 흥왕해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이제 성벽을 중수된다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을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발랏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랬어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어떠세요? 혼자나 절대 안 해요. 악인들이 이제 결탁을 딱 해요. 결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다 동원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원합니다.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결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보시면 2절에 나와 있죠.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약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터 옆에 아무 제목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불에 탄 돌덩이 흙덩이밖에 없다. 이걸로 너희가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이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제대로 본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뭐예요? 다 무너지고 짓밟혀 있는 그 터예요. 성벽 터. 근데 할 수 있는 나무 제목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흙덩이 돌무덤밖에 없고 이것을 볼 때 산발랏은 당시 이스라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탄 돌과 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지금 이 상황 현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꿈꾸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산발랏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막 야유 같은 조롱을 막 퍼붓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산발랏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산발랏은 지금 보이는 현실은 보고 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산발랏이 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우리 모습은 약한 존재로밖에 못 봐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나쁜 말로 막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길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으면 끝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4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보지 못한 부분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는 상황이 다 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많은 조롱과 그런 야유 섞인 소리와 이렇게 들으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실되겠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에이, 너가 속된 말로 니까짓게 이런 말도 들을 때도 많아요. 니까짓게 무슨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에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절대 잃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이뤄가는 거 어떻게 하고 우리는 약하고 맨날 힘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무슨 야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할 때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어. 그래 우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당장 그 펼쳐진 눈앞의 현실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무수하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다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정말 속된 말로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또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항상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도 두려움이 딱 오면은 버벅거리고 실수하게 돼요. 이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두려움도 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야유 섞인 소리에도 절대 낙심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도 물론 회복돼야 되고 자존감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서나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어. 어떤 뭐 기업체에서는 할 때 그럴 때도 내가 마땅히 할 말들은 당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
그렇다고 때와 장소 분별하지 않고 아무 때나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에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 총수였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동쪽에 위치했었고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에 위치했었고 아스돗 사람은 서쪽에 있어요. 어때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공격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죠. 이럴 때 유다 사방에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는 느헤미야는 이때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동서남북에서 공격하고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저 예루살렘을 가서 그 민족의 애완 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지팔패했던 거를 알고 그 기회를 이제 노린 거예요. 페르시아 왕 밑에 술 간원으로 있었거든요. 술 간원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왕 밑에서 이렇게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독살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도 많이 일으킨 것처럼 술을 이제 보고 가까이에서 이제 술로 이렇게 그것도 분별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 봐요. 근데 술 간원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제 그 기회를 잡아요. 그래서 왕 앞에 딱 전면진을 친다 그러나요? 왕 앞에서 우리가 그 신하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면은 그거는 충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와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고. 그래서 자기 애환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그때 마지막에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내가 이러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제 전면전을 펼치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1장 11절에 왕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은혜를 입고 그 느헤미야를 가게 하는 거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소도 꾸며줘요. 길을 갈 수 있는 저소도 꾸며주고 자기 집과 그 이스라엘 성벽 건축과 제목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써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줄 때 그것을 완전히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고 했다가는 일이 더 커지게 돼요. 느헤미야가 잘한 게 뭐냐면 이들이 악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말 앞에서 일절 그들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 야유, 협박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뭐 야유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이런 거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상해지면 안 돼요. 담대해지고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많은 야유나 조롱 앞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형편, 처지, 지금 자기들이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들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다 대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것을 일부러 해명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있게 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때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많은 말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대적한 거예요.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런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보시면 우리가 업신야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냥 다 들춰내서 저들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히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오전 예배 들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말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산발랏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랏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협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 성전을 허무는 일, 성전을 방해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이래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하는 일은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꼭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려 그러면 이 사탄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충동질해서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들의 실수에나 올무에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 꼭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을 준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이전을 지금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전에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몇 년부터 계속 구별해서 자신을 들여서 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 이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보면은 가능한 일이 많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의 어려움도 많고 또 다들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다음에 낯선 곳에 가는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건을 다 갖추고 이것저것 다 준비돼서 갖춰서 간다면은 우리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시도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소망, 꿈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동서남북에서 많이 공격하고 야유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케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들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든 증거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많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또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확실히 보여줄 때는 우리는 다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잘 바라보셔서 아시아 복음화 또 북한, 중국, 온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때요? 가장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협력해야 될 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다 힘을 합쳤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성전 절반을 이뤘다 그랬거든요. 이때 조롱과 비난과 야유 속에 협박 속에서 자기들이 다 손을 놔버렸다면
그 성벽 절반을 쌓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합할 때예요. 나는 내가 무슨,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럴 때가 지금 아니에요. 뭐라도 다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시켜주십시오, 이래 할 때라고요. 지금은 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하나로 만들고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회방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절반을 쌓았다. 6절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많은 조롱 앞에서도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마음을 들여, 마음을 합하여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많은 대적과 조롱 앞에서 하나님께 일을 맡겨버렸어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기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집중하면 돼요. 이러면 절반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이 느헤미야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산발락과 아라비아 그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많이 대적해도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저들을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버리고 자기들은 성벽 건축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성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 잘 되지 않는 게 참 많죠. 자녀들, 또 내 자신, 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래 맡겨 하면서 몸은 벌써 안 하고 있어요. 말로는 다 맡긴다 해요. 근데 내 몸은 벌써 내 자녀한테 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이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다 맡긴다고 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참 부족해요. 그냥 성격도 급해서 그냥 기도 당장 하면 금방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인내가 참 우리한테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내는 우리 초등부에 우리 지우한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지우야, 오늘 인내는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맡긴 소명을 감당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요. 풍성하게 주실 것을 저희가 믿죠. 그래서 원수들이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는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야유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성벽 절반이 이제 건축됐다고 하니까 이 산발랏이 7절에 보면 심히 분노하였다 이랬어요. 그리고 8절에 다 함께 꾀하여 에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해요. 이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이제 세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도 저지르려고 그래요. 살인까지.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문, 이상한 소문을 이제 퍼뜨려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산발랏, 뭐 아라비아, 아스도, 아라비아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유다 민족도 있고 그 이방 민족 그 가까이 사는 유다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건데 니네들은 그것을 성을 건축하지 말고 우리 앞에 돌아와야 된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몇 번씩이나 10번씩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럴 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성을 건축하다가 정말 동서남북에서 자기를 공격한다 하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려워요. 이럴 때 두려울 때 그 사람,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들 심리전을 일으킨 거예요. 심리전. 우리도 어때요?
나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을 경쟁 붙여서 나한테 잘해야 이거 심리적 이런 것도 굉장히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막 부추겨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 건축을 못하고 자기네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10번씩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힘이 또 그런 소문도 두려움도 있지만 또 10절에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다가 뭐라고 해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많은 소문들이 공격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어때요? 성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흙이 좀 여기 10절 보시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이제 내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바깥 외부에서는 막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저앉고 두렵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거를 하다 많은 이제 내부에서 막 못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하다가 우리 자신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한테 못해요 힘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 나는 나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못해요 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가 한마디씩 못해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 짐이 얼마나 그 가중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우리 지도하는 교육자들한테 이제는 또 그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셔서 이제는 할게요 바꿔야 되겠다. 제가 해볼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지도하기가.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랬어요. 외부 갈등,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버겁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됩니다. 파수꾼도 어떻게 해요? 13절 보시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죠. 종족별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럼 어때요? 더 힘들이 되겠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님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집사님하고 일하는 게 손발이 너무 맞아. 근데 다른 외부 집사님하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지. 서로 그렇잖아. 그래서 종족별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종족별로 그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외부 공격을 막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14절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들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라면 어떤 힘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남을 위해 살아 그러면 힘도 안 나요. 근데 너희 자녀, 자식, 형제를 위해 싸우라 하면은 어떤 힘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심정으로 이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각오로 성벽을 건축해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임했으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거면 안 돼요.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유다 민족들에게 일하라고 많이 부추기고 격려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생활 중에서 더 열심히 읽어가고 해야 돼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같이 결탁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별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를 패하신 거예요.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안 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또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지지만 내가 나서서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의 꾀를 다 패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